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누가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12살 때의 그 기록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 내용 보고 그 다음에 48절에서 50절까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죠. 누가복음 2장 41절을 보죠. 그의 부모가 이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죠. 그러니까 6월절 때 유대인이라면 12살 이상 되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6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 하루길을 가는 후에 친족과 아는 사 중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친족들 또 지인들 많이 갔어요. 그래서 찾아보는데 없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며칠 후에 4일 후에 성전에서 만나요. 자, 46절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게 46절과 47절 12살 때 예수의 모습입니다. 선생들 중에 앉아 있어요. 자, 성전에서 만났는데 거기에 있는 선생들은 율법학자들이겠죠. 이건 뭐 틀림없어요. 그 율법학자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가 그들이 다 예수가 말하는 속에 담겨있는 그 지혜와 답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선생들은 가르치는 자예요. 그럼 가르칠 때 보통 이제 질문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는 듣는 거 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물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많은 그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질문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사람이 없어요. 언제나 똑같아. 그 모습이 10년, 20년, 30년 똑같은 그냥 어떤 정해진 신앙의 룰이라고 하나 전통 관행 그냥 그것만 따라하는 사람들. 거기에 이런 잠깐만요가 없어. 왜 그런 걸 하죠? 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정해진 거 수능 잘해요. 모범생들. 이 사람들은 그냥 정해준 거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합니다. 아주 수능을 잘해요. 절대로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목사님들에게 너무 좋은 스타일. 그냥 시키는 대로 짝짝. 뭐 한다 그러면 예,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묻기도 했다. 이 물음 속에서 지혜와 그 답 드러난 거예요. 거기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질문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그냥 정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 뭐 질문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답이에요, 그냥. 근데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요하는 책이에요. 성경이 이거 좀 엉터리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걸 겁내요. 이거 엉터리예요, 성경. 순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다 돼 있고요. 근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성경을 봐요. 근데 12살 때 예수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반발 혹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결론 내시고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끊임없는 논쟁 벌였죠. 예수님의 삶은 논쟁으로 시작했다가 논쟁으로 끝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서 복음의 눈이 열렸던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꾼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뭔가가 수긍할 만하니까 깜짝 놀래고 요거겠죠.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으면 면박을 줘서 쫓아냈더라. 그래서 예수도 버틸 데가 없으니까 부모를 따라갔더라. 뭐 이렇게 갔어야지. 그러면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근거도 없는 걸 그냥 혼자서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알고 있는 자로서의 추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본질을 얘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껍데기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첫째 언약이 아닌 둘째 언약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 이거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뭐 성경에 있으니까 첫째 언약, 둘째 언약 모르는 목사들은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첫째 것, 둘째 것 막 섞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구약을 설교를 해요. 이거 들어보면 알아요. 그 내용을. 뭐 그 언어를 쓴다고 해서 그분이 이해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고 결론을 들여다보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그걸 막 선포하지만 맹인을 인도해서 다 구덩이에 빠뜨리는 격이에요. 이건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런 설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그 대화 가운데 왜 충돌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들은 첫째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둘째 것으로 오신 분이에요. 둘째 것은 본질을 모르고 둘째 것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 있는 그 율법 체제의 그 첫째 것, 그거를 가리키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무너뜨려야만 되는 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것이라고 하는 이 율법 체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체제, 그 엄청난 체제거든요. 그 율법 체제 안에 지금 유대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체제는 실패가 예정된 곳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예정된 곳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망해야만 되고 저주받아야만 되는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이스라엘 역사의 끝자락은 멸망당하고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리고 항상 퀘스천 마크로 끝나야 돼요. 그게 맞아요. 지금 둘째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선생들과 만난 거예요. 12살 때. 그래서 둘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의 본질을 치고 들어가는 얘기만 하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여태껏 생각도 못했던 얘기가 12살에 예수의 입에서 막 선포되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할례를 했다. 그 할례를 받아야 뭐 이런 껍데기만 얘기해. 우리가 뭐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그 영원한 이 할례 언약 속에서 이걸 받아야만 우리가 되니 이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만 주구장창 하는 거기에 잠깐만요. 그 껍데기를 뭐하러 하십니까? 그래서 모범생으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당신은 첫째 것에 지금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무너져야만 된다는 거 지금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48절에 이제 부모의 반응이에요. 그의 부모가 이제 보고 또 놀래죠. 아마 듣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 뒤통수 치기 전에.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뭐하고 있나 궁금하죠. 제일 먼저 이들이 느꼈던 거는 내가 볼 때는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안도였을 겁니다. 찾기 전에는 이놈 만나면 내가 다리멍 득기를 뿜지를 거야 라고 하면서도 막상
안전하게 있는 모습 보면 일단 안도가 돼요. 그리고 야단치는 건 나중에 되더라도 아이고 멀쩡하네 다행이다. 하나님 땡큐 뭐 이런 요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얘야 이렇게 나오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니? 이제 그 마음에 이제 그 고통, 근심 걱정하게 했던 애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48절 끝에 보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 아버지의 줄을 치십시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자, 제가 왜 줄치라고 하는지 이해되세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만약에 마리아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 말은 안 썼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내 아버지와 내가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어찌하여 날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어떤 말 속에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찌해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 조심하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런 말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제 제가 용어를 좀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란 용어를 쓸 텐데 왜냐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구원은 우리의 구원이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용어를 제가 좀 많이 쓸 텐데 그걸 제대로 좀 이해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 좀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오늘날 이 우리들의 구원에 매여 있는 이 21세기에 우리들이 등장시킨 이 기독교의 그 빈 껍데기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거를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 자, 하여간에 마리아의 입에서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부모가 뭔 소린지 못 알아먹어요. 이거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알아먹었다는 얘기는 뭘 몰랐기 때문에 아니면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12년 전에 둘 다 들은 얘기예요. 12년 전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나타나서 네 몸 좀 써야 되겠다. 네 아이 아니야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우기죠. 아니 12년 동안 내가 그 10개월 동안 품고 있어.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리고 그놈 태어나가지고 그 알 때 그 고통 그 남자는 잘 모르지만 그 여자들만 그 느끼는 그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착이라는 게 남자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아이에 대한 게 있어. 그거 오늘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그 집착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제가 왜 내가 당신 아들입니까? 라는 항의예요. 어찌하여가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당신 아들입니까? 어째 그걸 기억 못하고 있으세요? 그 말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어요. 우리는 이런 거 잘 생각 안 해요. 지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널 어떻게 키우는데 이놈 시켜.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기의입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의. 인간이 포기 못하는 게 자기의예요. 죽을 때까지 이걸 포기 못할 거예요. 내 의에 붙들려 있는 한 고통은 내가 예언자로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누리고 살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쓸데없는 매임에서 자유하세요. 이 소리 이거 들리세요? 그래서 좀 자유해라는 말로 저는 들려요. 이 말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 자기의 선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자거든. 이게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다 그 자기의의 그 무거운 짐 속에서 허덕이고 보상은 없고 혼자 애아리를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 인생이에요. 주님이 첫 12살 때 우리에게 선포한 건 자유를 선포한 겁니다. 12살 아이가 우리에게 요구한 거 자유하세요. 왜 쓸데없는 짐을 지고 그걸 보상받으려고 하세요. 그 육신에 매여 있다는 게 뭔지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에 매여 있다는 거는 육신은 자기의 덩어리입니다.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보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죠. 그 12살 때의 예수님이 이제 뭔가를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촉발시킨 것은 이제 마리아의 말이죠. 넌 내 아들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못 보게 하는 장애 요소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 한 구절을 좀 보죠. 고린도 후서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이전에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알고 있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사고 체제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체제가 있어요. 그게 자기의의 체제죠. 바울이 이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등장시킨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 세상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잣대가 달라요. 그 잣대로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근데 바로 다음 구절을 봐요.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뭐고 새 것은 뭐냐? 이전 것은 육신의 관점으로 봤던 어떤 것들, 그 사람을 이제 육신의 관점으로 이제 바라봤죠. 지금 예수도 옛날의 관점, 이 세상 상식으로 내 배에서 나왔어, 내 아들이야, 이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봤어요.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말도 않고 지 멋대로 여기 남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화가 나죠. 그 중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51절 끝에 가면 순종했다, 요 얘기가 나와요. 이거를 또 교회에서는 봐라, 애들은 부모에게 순종해, 예수님한테 배워야 될 게 이런 거 아니니, 이런 헛소리를 해요. 이걸 지금 효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51절 요거는 뭔 얘기냐 하면은 그 수준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의 수준에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이걸 표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처럼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거는 육신의 뜻으로 해석하는 거고, 지금 옛 것이죠. 이전 것으로 예수를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사람들을 이전의 그
상식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그 각도로 보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새 것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들이 육신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혹 그냥 내 자식을 보죠. 육신의 관점에 내 자식을 보면 죽을 때까지 내 자식입니다. 내 결과물이고 내가 이렇게 그 정성을 다해서 노력과 희생, 그때 내가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놈 때문에 그 포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육신의 관점에서 내가 중심이죠. 육신이라는 거는 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유익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저놈은 내 거야가 되죠.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너 나 때문에 이런 은혜 속에서 뭐 다 이렇게 울고 먹는 거다. 계속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겠어요? 또 육신의 관점에서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또 뭐가 있지?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다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들은 또 내가 이렇게 해서 부모는 내가 이렇게 해서 너 다 육신의 관점이라는 게 그거죠. 중심은 나예요 언제나. 근데 바뀌었죠. 뭐의 관점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중심,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인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사고 방식의 중심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러한 사고, 그러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서 이게 만들어가요. 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걸 은혜가 임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가죽을 피가 나면서 뜯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를 포기를 못해요. 육신의 관점으로 하지 않는다고 고백은 해도 그냥 본능으로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지보다 주님의 이 열심이 더 세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이 의도하신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지금 난 포기 못해요. 아무리 봐도 난 포기 못해요 해도 그 길로 갈 거고 주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백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제 주님이 왕인 그 세계가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을 쫓아 사는 법을 우리는 힘써 배워야 돼요. 그 바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아와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바로 기준이 바로 서면 이제 예측이 되죠.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겠구나. 힘들어도 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삶에 이렇게 전개가 되고 글로 나아가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내려놓으면 되죠. 주님이 주가 돼서 행하시는구나. 이러한 삶을 우리가 부름받았다. 알고 행하시길 바랍니다.